요한복음 3장 16절 좀 비춰주세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옛날에는 누구든지예요, 지금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내 6살 때 따르했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얻으리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 이 성경 때문에 안식일교회 떠날 뻔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우 못했을 거예요. 6.25 때 한국 동란 때 유생병원의 원장이었던 닥터 루 아시죠? 유재한 박사. 그분이 이승만 박사의 우리 대통령의 주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부에서 중공군들이 막 몰라 내려올 때 이 닥터 루가 이승만 박사에게 가서 하나 요청했어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죽일 수 없다. 배를 하나 내달라. 내가 이 사람들을 제주도로 피신시키겠다고. 그래서 유 박사로부터 LST 알죠? 이렇게 배가 가다가 이게 입이 이렇게 내려앉으면 사람들이 군대에서 쓰는 장갑차들이 거기서 나가고, 그 큰 배를 하나 허락해 줬어요. 기도 초교파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산에서 다 거기다 싣고 제주도 성산포에다 갖다 다 불어놨어요. 그때 제가 14살이었습니다. 가서 3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 이 14살쯤 난 아이가 3년 동안에 뭐 했겠어요, 거기서? 뭐 했겠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그 생각 안 나요? 바다에 나가서 수영했지, 하루 종일. 해녀 멱 따는 거 보고 왜 나는 못해? 그래가지고 이런 창살 만들어가지고 해녀처럼 안경 끼고 숨 못 듣고 들어가가지고 고기 가게 되면 고기 따라가가지고 고기 쏘고. 그게 일이었었어요. 뭐야, 하루 종일.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서 아마 제가 그때 기도를 한 것이 지금 절 목사를 만들었는 것 같아요. 정로의 계단을 가지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shall I do? Show me my way.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나는 목사가 되려면 미국 가서 신학을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안식일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그걸, 우리 아버지가 아주 신실한 재림교회 목사님이 있어서 저는 굉장한 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새우 한 알도 못 먹어요, 지금도. 냄새나서. 그렇게 먹고 싶었던 오징어도 10살 때 누가 다리를 하나 주더라고요, 요만한 거. 근데 애들 오징어 먹는 거 보면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근데 그 아이가 오징어 다리 요만한 거 하나 주는 거 일주일 동안 주머니에 놓고 만지작 하다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버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주 독한이 아니라 신실한 재림교회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약에 얘기한 그 음식물에 대해서 철저했어요. 지금도 음식 먹었다 새우 하나 들어가면 막 냄새나서 못 먹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못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바닷가에 나가기는 바다 풀들이 있죠. 여기는 그 비싸더라고. 그거 막 바람 분 그 다음날 아침에는 바닷가에 쫙 널려 있으면 그걸 끌어가야 너무 무거워서. 그게 반찬이에요. 하루는 바닷가에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편평한 바다에 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면요, 조그만 구멍에서 이제 방울이 뽀끔뽀끔 나와요. 근데 고기를 이렇게 파게 되면 요만한 거기서 조개가 나옵니다. 새까만 조개가 나와요. 그날 아침에는 제가 바닷가에 이렇게 나갔는데 어떤 개신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조개를 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괘씸한 조광님이가 내가 조 목사님을 한번 골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야, 너 요거 뭔지 아냐? 요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맛있는 조개, 맛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목사님,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14살 난 아이가, 여러분 레위기 11장 아세요? 모르죠? 음식물 잡수시려면 레위기 11장을 꼭 보세요.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90이 가까우면서 왜 머리털 하나도 희지 않고 젊게 보여요? 제 말이 뭔지 압니까? 안식일교회 목사가 돼서 그래요. 네. 절대로 그런 거 입에 넣으면 냄새나서 못 먹어요. 토하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개신교 목사예요. 이 조그만 아이가 뭐 레위기 11장까지 다 알고 그러니까 좀 기특했던 것 같아요. 야, 너 이제 나보고 뭐라고 그랬니? 목사님 그 성경에 보면요, 해물은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만약에 저보고 목사님 왜 그렇게 늙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다면 저 재림교인 돼서 그럽니다. 철저하게 그렇다고 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었죠. 모르니까, 맛도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마 조그만 게 레위기 11장까지 아니까 기특했던 모양이에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야? 우리 지금 얘기했죠.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는 성경이 누구든지입니다. 이제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성경이 바뀌었지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해봐. 좀 느리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잠깐만 거기 스탑해. 거기 뭐라 그랬니? 누구든지. 조개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때부터요, 저는 안식일교회에서 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그러는데 뭐라 말하라 그렇게 말이 많으냐? 이거 뭐 이상한 교회 아니야?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난 미국 가서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미국에 온 사람인데,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곁을 떠나서 미국 가서 공부하게 되면 분명히 그때는 안식교죠. 안식교가 제대로 성서적인 교회인지 아닌지를 내가 분명히 연구해 가지고, 아니면 내가 왜 여기서 목사 노릇해? 그런 결심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30살에 미국 가가지고요, 아예 나는 그냥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30살에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안식교회에서는 조건이 많아? 그 문제가 저에게 큰 과제가 돼서요. 제가 콜롬비아 유니언 칼리지를 졸업할 때, 대학교 졸업은 논문이라고 안 그럽니다. 턴페이퍼이라고 그러지. 턴페이퍼 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20분 동안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해봅시다. 나머지 20분 동안. 이 유대 나라의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600년경에 바벨론 나라에게 망하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면서 시드기야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두 눈을 파고, 그리고 어떤 때 보니까 혓바닥에 쇠줄을 꽂아가지고 끌고 바벨론까지 갔는데,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가는 거리가 찾아봤더니 약 200마일이더라고. 200마일이면 200리에 500마일이니까 2.5마일이 100리니까 500마일이니까 200리더라고요. 200리면 사람이 빨리 걸으면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100리를 걷는다 그래요. 근데 이 포로를 수십 명, 수천 명을 데리고 가니까
며칠이나 걸렸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거 없어요. 와이프인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적어도 한 3, 4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빨리 갔으면 이틀에 갔을 텐데 눈 빼고 혀에다 쇠사슬을 꽂아가지고 유대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갈 때 다니엘도 그 중에 있었어요. 다니엘 세동무도. 근데 가면서 어떻게 밥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포로들을 어떻게 먹였을까요? 그러니까 굶주리면서 가다가 많이 죽었을 거예요. 이 광경을 누가 봤나 하면 그때의 선지자였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항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구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구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족히 됨이니라. 그가 구물을 떨고 연하여 열국을 사륙함이니까. 그래서 너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성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옛날이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대답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슬픈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저는 목회를 한 40년 하면서 장례식도 많이 하고 무남 동료가 죽은 집에 가서 예배도 많이 봤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그 어려운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바벨론으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나에게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대답이 딱 한마디입니다.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옛날 14살 때 한 경험을 생각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is everything okay? 뭘 먹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뭐 하든지 장가 시집을 몇 번 가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게 퀘션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어보고 영감의 글을 읽어볼 때에 오늘 그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답 못 찾아요. 목사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설교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당근 설교를 많이 하시지. 그러나 오늘 사랑하시는 로즈미드 교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1506년에 6년 4월 18일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로마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발송했습니다. 그 면죄부라고 하는 말은 얼마를 내게 되면 죄가 용서받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로마 천주교에서 낸 이 면죄부 얼마짜리를 사면 앞으로 죄질 것이 얼마가 용서를 받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유명한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반박하고 일어난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어떻게 앞으로 질 죄까지 용서함 받는가, 돈으로. 그래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르틴 루터가 한 번은 그 면죄부를 팔러 동네 온 사람에게 면죄부를 샀대요. 얼마 주고, 앞으로 짓는 죄를 용서받는다고. 사람 하나 둘쯤 죽이면 용서받을 만한 속죄 면죄부를 샀대요. 산 다음에 그 면죄부 파는 사람에게 나 이제 당신 죽일 거야. 나 속죄부, 여기 면죄부 샀어. 당신 내 말대로 의하면 나는 당신을 지금 죽여도 벌써 다 용서받았어. 이 면죄부를 샀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지만은 기록된 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하루는, 이거는 기록은 없는데 우리 앤드루스의 맥스웰 역사 교수가 이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르틴 루터가 마음이 상해가, 그때는 아무도 성경 전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천주교 로마에서 특별히 지정한 사람만 가지고 있지, 신부도 전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로마 천주교에서 만드는 요만한 조그만 성경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있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으면 사형이에요, 그때는. 그럼 이 종교계에 얼마나 더러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 가지고 있으면, 성경 전서 가지고 있으면 사형이에요. 로마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것만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마르틴 루터가 어느 도서관에 갔더니 앞에 상이 있는데 거기에 큰 성경이 있는데 쇠사슬로 그것을 메어낸 성경을 보고, 아, 이거 성경 전서가 여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여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로마인서 1장 10절이 딱 열리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근데 기독교에서는 믿음은 얘기하는데 믿음 가졌으면 믿음 가진 사람 살리라고 하는 설교는 별로 안 해.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믿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 대로 사셔야 돼요.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무효입니다. 좀 이상한 얘기하죠. 믿음이 무효라니, 목사님 당신이 뭔데 믿음이 무효라 그러나. 제가 성경 말씀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근데 거기 보니까 믿음이 하나가 아니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제가 14살 때 그런 셔크를 받아가지고요, 믿음이 뭔지를 있는 곳마다 찾아볼 때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럼 하박국에게 얘기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 됐는데 왜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하는 믿음과 그 다음에 무슨 믿음이요? 끝마치는 믿음. 잘 들으세요. 믿음은 하나가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만이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다가 야고보서를 봤어요.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야고보 1장.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목사들이 설교 안 해.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저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끔 듣지만은요, 안 해, 이 설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만약에 야고보서가 성경이라면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뭔가? 들어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 성경 안에 목사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던지고 갑니다. 난 여러분들 이 로즈미드 교회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길 때부터 알아요. 나성중앙교회에서 갈려져 나와가지고 이 로즈미드 교회가 너무 작기 때문에 좀 크게 지으려고까지 한때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믿음 갖고 계십니까? 산 믿음 갖고 계십니까? 무슨 믿음 갖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여기 행함도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누구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 잘 못 가지면요, 그냥 귀신 가진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귀신도 하나님 믿습니다. 사복음에 보게 되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왜 일찍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귀신이 가진 믿음 갖지 맙시다. 귀신은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기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행이에요. 선행. 선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세군 교회가 번창하는 거예요. 어디에 불나게 되면 제일 먼저 구호금을 가지고 가는 교회가 구세군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대청의 아드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큰 재난이 있게 되면 세계적으로 헌금을 받아가지고 아드라가 거기 가가지고 처음으로 도와줍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의 하나는 뭐예요? 행함 두 가지예요. 행함의 하나는 선행이에요. 선행이 없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행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민장도님 나 10분만 더 하면 안 되겠어요? 가결할까요? 10분만 더 하라고? 가결 안 해도 돼요? 빨리 맞출게요. 지금 사실 반도 안 했는데 그냥 빨리 맞출게요. 요거는 해야 돼요. 허탄한 사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본의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행함은 뭡니까? 이삭을 제사 드리는 건 뭐예요? 무슨 행함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선행이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선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마르틴 루터가 이 성경을 보고서는요 속이 상했어요. 나는 믿음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선전을 해서 소위 기독교에서 마르틴 루터를 기독교의 개혁자라고 그러는데 깊이 연구해 보니까 그 양반도 미완성 종교개혁이었더라고. 이 조광림이가 감히 강단에서 마르틴 루터를 미완성 종교개혁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갑시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는 몇 가지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믿음이에요. 하나는 무슨 믿음이에요? 선행하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는 무슨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선행과 순종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없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교인입니다. 나는 로즈미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앗을 떨어뜨리고 가려고 그래요.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첫째로 뭡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돼. 많이 주지 못할지라도 추운 날 어떤 여자가 아기를 업고 옆에서 운전하는데 뭐 좀 달라고 그러면 많이 주진 못할지라도 줘야 돼요. 그런 행함이 없는 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저를 믿으면 어떤 믿음?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 앤드루스에서 내가 장순 교수님이 제 논문의 주임 교수였었는데 존스턴이에요. 한국에서 한국 삼육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앤드루스에 오니까 거기 그 논문 쓰는 주임 교수가 되는데 제 논문을 하는 주임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강의식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만년필이지만은 연필이면 여기 고무 달리고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쪽으로만 쓴다 그래가지고 이게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면 그거 없어집니까? 잘 들으세요. 행함과 순종이 있는 믿으면 쓰여지는 것과 뒤에 안 쓰여지는 것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수동 교수의 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죠. 이거. 내가 이 종이에 어느 페이지에 글을 썼습니까? 어느 페이지에 썼어요? 어느 페이지에 글을 썼어요? 앞페이지에. 그 뒷페이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뒷표지를 잘라버릴 수 있어요. 뒷표지를 버려도 또 뒷표지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와 같아서 앞에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도 선행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결론 14이잖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뭐예요? 사랑대장. 뭐예요? 뭐와 뭐가 무엇이서요? 순종과 선행이 따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전하는 그 믿음은 제가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나 믿으면 저 십자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 가게 되면 제 바로 침대 앞 옆에다가 십자가 달아놨고 거기다 24시간 내가 등불 켜놔요. 가끔 잊어버리면 좀 쳐다보려고. 제가 그거 쳐다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합니다. 나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해요. 내가 뭡니까? 내가 뭔데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 예수를 믿는 단체가 교회라고 하는 단체인데 더 얘기하지 맙시다. 나쁜 얘기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한 가지만이 아니다. 첫째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이 두 가지 천국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천국 보여주세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천국은 너희 어디에 있느니라?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이루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이 있어요. 두 가지 천국입니다. 마음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마음의 천국이 들어와요. 마음이 편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몸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천국 아니에요.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순종해야 돼요. 거기 실질적인 예가, 재미난 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을까요? 잘 들으세요. 롯의 아내가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모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믿음이 있어서 나왔어요. 그러나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왜 못 얻었어요?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그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뭐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 소망, 사랑, 소망 가운데 이 제일은 사랑이니라. 어디 믿음이 제일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믿어 부활하고 천국에 가는 그 소망이 중요한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는가? 왜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는가? 그 문제는 이번에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는 그 누구든지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선행과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게 첫째 믿음이에요.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이게 첫째 믿음입니다. 저게 나왔네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믿음과 우리가 들어가는 믿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오라고 전도를 받거나 말씀을 들어서 나와서 지금 성전에 앉았어요. 그러나 아직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통과했어요. 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믿음은 통과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서 교회에 와서까지 앉아있는 그 믿음은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제7일에 안식이라고 그랬으면 이유 없어요. 토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7일에 안식이라고 그랬으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 아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믿사오니 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로즈미드 교회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고민하시려면 고민 좀 하세요. 그냥 슬쩍슬쩍 나 예수 잘 믿었다. 저처럼 예수 잘 믿은 사람 없습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한국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초대 안식일교회 안수받은 목사가 우리 할아버지예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1915년 화이트 부인이 돌아가시던 해에 다니엘스라고 하는 대청회장이 저 순안까지 와가지고 저희 할아버지한테 손 얹고 제 이름으로 목사 안수 줬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에게 너 내 대를 이루라. 그리고 저보고 저희 아버님이 내 대를 이루라.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노래를 하겠습니다. 노래꾼이 되려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너 내 대를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그냥 예 그러고 목사하러 나왔어요. 네. 제가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는 건 누구가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하는 믿음과 끝나는 믿음을 같이 가진 교회입니다. 나는 로즈미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